찬양으로 성탄의 기쁨을 더하고 또 한 해 동안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우리 찬양인데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아시는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일에 우리가 예수님만 축하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은 이 날을 빌어서 서로 또 축하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하는 일들을 같이 겸합니다. 왜 예수님의 생일에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을 이토록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나 말씀이나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알면 알수록 이 성탄의 기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또 알면 알수록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갑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성탄을 앞두고 대림절이라고 하는 4주간의 시간 또 혹은 2달여의 시간을 가지면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중에도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본문을 읽으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성탄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 말씀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서를 마무리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죠.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당부하는 이유는 그 당부 자체에 그냥 들어 있어요. 선을 행하면 낙심할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난 착하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써왔는데 내가 선하게 살려고 애쓴 거에 비한 결과는 생각보다 선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웠던 때에 주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가 됩니다. 교회를 만들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썼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핍박합니다. 그냥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이제 경제 사회적 고립을 통해서 이제 가난이 찾아오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으로 열심히 섬겼는데 달라진 것이 없어요.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이토록 어려운가? 혹시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여전히 감염의 위험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출석하며 예배를 드리시지 않았습니까? 모이는 것이 좋기는 하여도 또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마스크를 쓰고 1시간 예배하며 찬송하는 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뭔가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것 같다. 아니면 전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된다. 뜻하지 아니한 질병이나 사고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어려우신 분들 계시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려 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에도 실망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당부를 합니다.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동기는 어떤 선한 결과를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행하신 일들이 선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순서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선을 행해서 선한 결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선한 걸 알고 이제 우리도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데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선하지 않게 여겨지면 내가 행하는 그 선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저께 성탄 축하 행사로 크리스마스 이제 가왕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로부터 뭐 청소년 그리고 이제 남녀노소 로열 패밀리까지 이제 이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성탄을 축하하기 위해서 보니까 한 달 이상 다 준비한 것 같고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그 한 친구가 어제 저랑 입교문답을 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이 친구 팀이 1라운드에서 떨어졌거든요. 준비는 굉장히 열심히 한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1라운드에서 상대를 잘못 만났는지 어쨌든 뭐 2라운드로 올라가지 못하고 1라운드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래서 그 청소년들 마음 안 그래도 제 마음에 조금 이제 괜찮을까 하는 이제 염려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제 만난 길에 물어봤죠. 실망하지 않았니? 괜찮았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뜻밖의 대답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전 어차피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실망스럽지가 않아요. 오, 놀랍죠? 우리 청소년부 진짜 살아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동기가 분명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위해서 준비했고 영광을 위해서 무대에 섰는데 그 결과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 청소년의 입에서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것이면 충분한 거다. 그렇다면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당부를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에 그 성탄에 낙심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결과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 중에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을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위로를 기다리는 것은 이 예수님 오실 때 이스라엘이 되게 암울했어요. 로마의 지배하에서 오랫동안 억압을 받으면서 언제 독립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것도 로마로부터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뭐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바벨론을 거쳐서 메데바사 이르기까지 너무 긴 역사 동안 이 예루살렘이 편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도시의 의미는 평화의 도시라고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도시는 지금까지도 평화롭지 않잖아요. 거기에는 유대교인, 뭐 기독교인, 이슬람교인들이 다 섞여가지고 계속해서 이 땅이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평화로운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예수님 때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어요. 당시엔 로마 사람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지배를 하면서 도대체 우리가 언제 독립을 이루어 갈지 하는 이런 생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암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던 이 시므온이 끝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성전으로 할례를 받으러 올라오십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의 품에 안겨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 할례를 받을 때에 이제 그때 이 시므온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메시아를 만나라 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찬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선포를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날을 기다렸어요. 세상은 비록 어둡고 암울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는 가운데에 이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기도 하고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셨잖아요. 그가 이 아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걸 이제 미리 선포를 해요. 어쩌면 그는 선포하고 우리 예수님이 장성해서 이제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그의 선포는 이렇게 성경에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는 소망 가운데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고 주의 백성이 영광을 볼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근거에는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그는 낙심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성경은 또 한 분을 소개하잖아요.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는 결혼을 해서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남편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84세가 될 때까지 이제 홀로 살게 된 여인입니다. 그가 이제 홀로 된 이후에는 주로 성전에 가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던 것 같아요. 그런 그가 이제 이때 시므온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서 할례 받으러 올라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건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은 소망이고 소망을 가진 자는 인내하는 것이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분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것을 본 자들은 이후에 또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이제 또 하나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당부하는 건 이제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하는 것인데 늘 이런 당부의 이유는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원수같이 생각을 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다면 형제같이 권면을 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도 우리가 읽어온 본문 속에 이제 들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냐? 6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같으면 떠나라고 할 정도로 아예 헤어져라 할 정도로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가 교회에 미칠 악영향을 알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 밀가루 속에 퍼져 나가는 이 누룩처럼 이런 사람들 한두 명 껴 있으면 선하게 하던 사람들을 해쳐서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하는 당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14절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 같으면 아예 사귀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제 원수같이 대할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떠날 수도 있고 사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으면 정말 헤어지고 싶고 떠나보내고 싶고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통해서 이제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당부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에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굳이 성경을 안 보고 실제 우리를 봐도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원수가 틀림이 없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세상은 이거 저절로 된 거야,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된 거야, 수억 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면 다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저는 이쪽도 연구를 해보고 이쪽도 연구를 해보고 저 나름대로는 다 봤는데 도대체 저절로 생겼다라고 하는 것 더 갈수록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전화기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합니까? 이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그야말로 수십 수백 명이 붙어가지고 연구하고 개발해가지고 그 전화기 하나가 만들어져요. 자, 그렇게 해서 그 복잡한 전화기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 전화기가 복잡하겠습니까? 사람이 복잡하겠습니까? 전화기가 복잡하겠습니까? 이 우주가 복잡하겠습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주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만들어진 전화기가 되었건 우주선이 되었건 컴퓨터가 되었건 저는 사람 몸, 사람 마음 이보다 더 복잡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 세월이 흘러가지고 저절로 이루어졌다, 시간이 흐르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더 믿기가 힘들더라고요. 그야말로 지혜자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설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믿기 힘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끝없이 아니야, 저절로 됐을 거야, 시간이 흘러서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합니다. 창조를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만든 사람은 주인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들든지 만든 이후에는 그걸 만든 자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제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얼마나 인정하며 살아갑니까? 늘 내가 주인 행세하고 싶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지 사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라고 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 왕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기에 얼마든지 왕이심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왕대심에 순종하고 굴복하지 않는 우리가 반역자예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무엇보다 이 원수됨은 사랑을 거부할 때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드러내는 행위인데, 이 사랑을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혹은 알고 믿어도 그 사랑에 똑같이 사랑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가 배신자요 원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하기에 지금 당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굴 만나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합니다. 자, 이때 이 형제같이 권면하라 하시는 이 말씀, 집안에서 요즘 형이 동생 윽박지르듯이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죠? 형제같이 권면하라라고 하는 건 온유함으로 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온유함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새벽 말씀 읽어 나가다가 배웠어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 흩어진 자들에게 당부하기를, 너희 가운데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온유함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달라스 윌라드가 이 온유한 증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좀 더 풀어주셨잖아요. 우리가 온유해야 함은 우리가 소통하려고 하는 주제 자체가 온유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변호하거나 설명하려는 내용이 온유한 사랑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원수같이 대할 수 있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온유하심대로 우리도 형제같이 권면할 것을 당부합니다. 자, 이와 더불어 이제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다면 그건 평강인데요. 16절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지요. 처음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던 목자들인데, 이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소식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평화를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마리아일 터인데, 이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에도 천사가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바로 이 평강이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선포를 듣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은 평강이에요. 평화. 근데 이 평강이나 평화가 그냥 단순히 선포하고 내가 갖고자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아까 말씀드린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해로 회복이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인생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분명하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는 믿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염려가 평강으로 바뀔 것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평화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평화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섬길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오늘 이 성탄절의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린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아까 그 16절에서 다시 우리에게 제시해 주잖아요. 평강을 주시고 또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평강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때 이 평강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 나갔던 목자들 같이 혹은 동방 박사들 같이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오셔서 나누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다면 주님을 모시십시오. 외롭다면 주님을 초대하시고 주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삶이 고단하다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평강,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성탄절을 맞은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소망과 화해와 또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많은 진리와 구원의 은혜들을 선포하시고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과 화해케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게 된 우리들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소망과 또 사랑과 평강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